저희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저희들을 그 선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 주님 알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파워웨이브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며 다시 바빠진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학업과 일상에 지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를 늘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져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송으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 목소리가 항상 그래도 저번 주보다 좀 난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광고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대했던 수박 먹고 큐티하자. 큐티하고 수박 먹자. 이거 시상이 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 자, 우리 시상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치님께서 나오셔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들고 이거 이름을 말씀하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여기 나오네. 큐티하고 수박 먹자 시상. 자, 1단계 참가자 김엘빗. 다 아니 잠깐 다 부르고 나서 박수 쳐요. 김엘빗, 김은유, 박은지, 문하진, 박수현, 이서연, 김사랑, 신원유, 최성령, 고채린, 문하영, 박서연, 신하은. 이게 모두 1단계 참가자입니다. 박수. 나오셔야 돼요. 다 이름 자기 이름이 불려졌으면 빨리 나오세요. 자, 김엘빗, 김은우, 은유, 박은지, 문하진. 문하진도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저 앞으로. 자, 빨리 나오세요. 코치. 여기 덩치 큰 어린 학생도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더운 여름에 큐티 하시느라 우리. 자, 다시 한번 박수.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이라도 해주셔서. 네. 하영이 자 나눠주세요. 네. 단계별로 안 해. 할렐루야. 자, 은유 어디 있어요? 은유 나 컴온. 네, 은유. 자, 은유 있어요. 은유. 네. 특별히 선생님들이 이 수박에다가 밤새 글씨를 썼어요. 이름을 보이죠? 그 이름 썼죠? 프린트인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쓴 게 아니고 프린트구나.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박수 쳐주세요. 자,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큐티해 주. 자, 2단계 김예찬 어디 있어요? 김예찬. 예찬이. 2단계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아니죠? 예. 자, 주환이 어디 있어요? 주환이. 주환이. 야, 찬양팀. 지효. 다 찬양팀이야. 주영이 역시 찬양팀. 은진이 역시 찬양팀. 찬양팀. 미래의 찬양팀. 동규도 찬양팀. 동규. 자, 역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수박하고 이클리스랑 비싸더라고 이거. 여러분 너무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들어가 주세요. 지성이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아유, 야, 대충 붙이면 안 되겠죠? 예, 자, 3단계. 야, 김하진. 야, 아니야. 하진 어딨니? 야. 은찬이, 김은찬. 은찬이 어디 있어? 그다음에 김예성. 야. 자. 이 모자 어디서 구했어요? 장센마켓. 장센마켓에서 구한 모자입니다. 자,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들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큐티 하면 푸짐한 상품과 손글씨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큐티 하자고 이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를 우리 생활하자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케이, 다음 주세요. 이거 자, 장샘프
이거 자, 이 참여도가 너무 진짜 선생님 봤으라 좀 써주세요. 이게 선생님 이게 썼나요? 준비했어요. 써주면 저희가 장생 포인트 줍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모자 있잖아요, 모자 어때? 표현이 어때? 편안해요? 대답이 없구나. 하여튼 미안해. 하여튼 리뷰 좀 꼭 써주세요. 오케이, 다음. 자,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 갑니다. 자, 체육대회. 오케이. 자, 배구 자신 있는 분, 배구. 농구. 족구 자신 있는 친구. 줄넘기. 자,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몸 좀 풀어야 돼요. 그죠? 자,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여기 6시? 5시까지 점심이 제공되나요? 피자? 오케이 콜? 안 되나요? 안 되는군요. 자, 회비 5,000원이면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간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학기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몸 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파워웨이브는 우리 이제 대학부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대결 몇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 참석하는 걸로, 전원 참석해서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참석한 친구한테는 200점의 장생 포인트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200점 지급합니다. 200점 꼭 참석해서, 저도 참석합니다. 가서 우리 대학부 형들하고 언니들 오빠들하고 같이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줄다리기 있나요? 줄다리기? 줄다리기도 하고 훌라후프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상품도 푸짐하대요. 아이팟 있나요? 아이팟? 없나요? 아이패드구나. 미안해. 헤드폰 이거 소니 거 없나요? 오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는 거 꼭.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다 신청해 주세요. 신청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광고가 안 나갔으니까 나도 같이 참석하니까 여러분 꼭 다 참석하는 걸로 해주세요. 다음. 저 손바닥 누구죠? 손바닥. 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파워웨이브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되게 수줍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알려줄게요. 다음에 우리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수줍은 친구니까. 룩이죠, 룩. 오케이? 룩? 노. 오케이. 자, 우리 룩 새로 왔어요. 뭐 특별하게 소개해. 저기 우리 잠깐 일어서 있어요. Look, can you just remain stand? 우리 저 미국 덴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베일러 하이스쿨 요번에 9th grade 9학년으로 이제 베일러 그 국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베일러 다니는 친구도 몇 명 있죠? 우리 룩은 한국말을 못해요. So he doesn't speak Korean at all. So please, try to help him out with the Korean or anything that he needs. 이게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아예 못하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웰컴 해주고, 또 우리 또. 자, 여러분 다시 손 뻗어서 우리 이 친구한테 축복송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차례죠. 제가 나왔다는 건 저희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저번 주 말씀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디였죠? 저 여기 써 있는데, 저희 써 있는데 여기. 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딤딧 여기에 있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없는 분? 없으신 분들? 오? 저희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번 달 말씀이 성경 말씀 이런데 다 찾으셨겠죠?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못 찾았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우리 성경책에 여러분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언니들 그 입 좀 움직여 주세요. 다 보여요. 가만히 있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알았죠? 언니들 눈을 안 마주치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양진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양진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약간 관종이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관종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 있어요? 꿈? 장래 희망.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말고 먹고 놀고 그건 돈 많이 벌어서 돈이 어디서 막 뚝 떨어져서 먹고 자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꿈, 장래 희망 있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꿈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직 뭐 꿈을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내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거 못 찾은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정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12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들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 내신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아니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준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생 친구들 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과는 있는데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고 쉬운 것들만 막 선택해서 공부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진 않아. 근데 사실 망해. 못 가. 우리는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 준비에 관하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편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예요. 전서 후서. 앞뒤 1, 2, right?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언제 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편지를요 집에서
커피 한 잔 딱 때리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 할 일도 없는데 디모데한테 또 잔소리나 할까 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 언제 썼냐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BGM 깔아주시는 줄 알았어. 감옥에 있는데 심지어 그냥 풀려날 거를 기대하면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쓴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쓴 편지, 여러분 그건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유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해요. 야, 너는 꼭 앞으로 짬뽕이나 먹어, 짜장면 시키면 안 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유언할 때. 유언할 때는 어떤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 내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그게 유언이잖아요. 확실한 이야기. 바로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고 네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랑 사실 굉장히 비슷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했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3장 그대로 펴시고 2절부터 4절 다 폈어요? 제가 안 폈는데 저는 여기 써놨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어떤 세상이에요? 난장판이죠. 난장판.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안폭하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잘난 척하고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정도 없고 화해하지 않고 절제가 없고. 여러분, 자기의 쾌락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좋은 것만 좋은 거야.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끊어버려. 쟤는 왜 이렇게 나대? 언제 한번 혼 좀 내줘야겠어.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많이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 순종 안 하잖아요. 부모님 대표가 얘기했어요. 다행히 유진이가 여기 없어서 다행인데. 있어요? 그 자리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화날 때 내가 화내는 것을 정당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끊어내잖아요. 내가 이익만 얻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이 바울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단 게 필요하죠. 단 거, 젤리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단 게 필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불사 설교를 그만해야겠어요. 책도 필요하죠. 교과서도 필요하고 문제집도 필요하고.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 그런 책들도 준비해요. 물론 간식들도 준비하고 엄마한테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죠? 정당성으로 나 시험 준비해야 돼, 엄마. 간식이 필요해.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사용할 때도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보고 이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사용할 때도 이 매뉴얼이 있어야 그렇게 준비되어야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준비하지 말고 성경만 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주는 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 잘 보시나요? 이거? 안 보시죠 잘. 주일에만 보시죠. 주일에도 안 봐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돼가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상태가 지금 돼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했어. 여러분 성경 봐요? 평소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보는 친구도 있고 안 보는 친구도 안 보는 친구는 저를 안 봐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뭐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역사책처럼 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소설책처럼 봐요. 이게 무슨 기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책처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러분 이 책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했어 이런 거 아니라 이 감동은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한테 숨결을 불어넣고 영을 불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한 거예요. 숨을 쉰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그 살고 죽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자기가 살아있는 거 증명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코 막고 코 막고. 여러분 숨을 쉰다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언니들 저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표정도 없고 막 째려보니까 무섭잖아. 막 땀 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무섭단 말이야. 여러분 숨을 쉰다라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건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또 숨을 불어넣으신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글자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그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죽어 있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것은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요 최소한 벌레 한 마리라도 여러분 어때요? 벌레 한 마리가 여러분 자려고 누웠는데 내 베개 옆에서 내 벌레 눈을 살짝 떴는데 바퀴벌레랑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 끼야 소리치고 난리 나겠죠. 살아있는 거는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것들이 제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잇몸이 안 좋고 하니까 막 인스타 광고에 뭐 잇몸 재생크림 막 연고 막 이런 거랑 막 딘딘이 선 광고하는 무슨 뭐 이거 가루약 뿌려서 된대, 그게 다 된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인스타그램과 이 유튜브에서 내 마음을 다 알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시켜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뭐 궁금한 게 생기면 막 유튜브에 뭐 물어보고 인스타에도 검색해보고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삶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위해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드에 뜨는 컨텐츠는 뭐예요? 사실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데이터. 여러분 우리가 클릭한 거, 우리가 머물렀던 그 시간, 우리가 스크롤했던 그 속도와 같은 우리의 흔적들을 그냥 계산해서 만들어진 예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정교해 보여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그냥 계산한 결과물이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건넨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추천된 컨텐츠가 아니에요. 야 이거 한번 볼래? 이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 숨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을 보면 어때요? 계속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둬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알고리즘, 우리를 계산한 데이터라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숨결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나요? 되게 철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읽고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그렇게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책망.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대요. 책망. 이 책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인데, 마치 법정에서 너 유죄야, 너 죄가 있어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너 지금 선 넘었어, 너 지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할래요. 언니도 째려봐서 무서워서. 여러분 그런 말 듣기 싫잖아요. 너 잘못했어, 너 지금 틀렸어, 너 지금 왜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누구나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열심히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세가 잘못됐대요. 제가 그 베트남에서 있을 때 베트남 코치한테 그 테니스 레슨을 받았었어요. 테니스 레슨을. 그런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선수들도 그 코치가 있어야 되고 매일 그 스트로크 연습, 기본 자세 연습을 매일 한대요. 매일. 안 그러면 그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틀어진 자세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온전한 임팩트가 생기지 않고 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그래서 틀린 자세를 우리가 굳어버리면 우리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 없는 인생은 그냥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 없는 인생은 그냥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한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는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미움? 분노?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군요. 선생님들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애도 관심 없잖아. 막 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걔 왔어? 나 신경도 안 쓰잖아. 사랑의 반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잔소리한다라는 건, 여러분을 지적한다라는 건, 성경이 여러분을 책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르게 함이라는 걸로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어긋났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기울어졌던 것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뼈가 부러져 본 적 있는 사람. 뼈가 부러져 보고 싶은 사람. 오늘 한번 해줄게. 뼈가 부러지면 그게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러진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잘못 굳어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러진 것을 더 부러뜨려 가지고 그거를 잘 조각을 맞춰서 바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완전 사이코패스 의사 아니야? 막 이렇게 하겠지. 막 부러진 걸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더 부러뜨린다고?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굳게 하려고, 바르게 세우려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또 아파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롭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착한 거, 선한 거, 이런 거 떠오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지옥에 가야겠구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Put your hands up.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질문했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의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옷을 입혀놓고 이제 여러분이 그 옷에 걸맞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옆에서 지키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을 질문했잖아요. 짜장, 짬뽕 뭐였어요? 저의 선택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둘 다! 역시 둘 다였어요. 둘 다. 짬짜면은 아니야. 맞아. 짬짜면 아니야. 왜? 그거는 약간 2단 같아. 맛이 안 나. 제대로 맛이 안 나. 짜장과 짬뽕의 맛이 안 나. 한 그릇을 다 먹어야지 온전히 맛이 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 안 해요.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막 헷갈리실 텐데, 그죠? 짬뽕 먹으면 제가 짬뽕을 더 좋아해요, 짜장보다. 짬뽕을 먹을 때 제 그
몸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가 있어. 이 옷을 입고 짬뽕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 근데 이거 벗고 흰 옷을 입고 우리 장쌤처럼 흰 옷 입고 짬뽕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마조마해, 조마조마.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입고 짬뽕 먹잖아요. 그럼 여기 튀어, 여기 꼭 여기 튀어, 흰색. 그래서 흰 옷 입고 짬뽕 먹으면은 조마조마해 막 이렇게 먹어 막.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 얘들아. 짬뽕을 먹어. 나 열심히 안 튀려고 안 흘리려고 먹었는데 꼭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면 여기 튀어 있어 막. 그거예요. 흰 옷을 입을 때와 검은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잖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거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평생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보살펴주면서 옆에 끼고 가르쳐주고 챙겨주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되고 하는 게 이 성경책을 본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비록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씩 걸림이 생기고 찔림이 생기는 거는 그럼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오늘 말씀 17절, 우리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숨결로 이 살아있는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요,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충 준비하시는 게 아니래. 온전히 준비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하다라는 것은 목적에 딱 맞는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한국인이면 참지 못하는 영상과 하나는 너무 기분 좋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참지 못하는 영상부터 볼까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너무 거슬리지 않아? 막 지금 막 짜증 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다음 영상 뭐야? 기분 좋아지는 영상. 쏙 들어가면 어때? 기분이 좋지 벌써. 기다려지죠. 막 기분 좋잖아 막. 기분 너무 좋아 막. 저런 거. 야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 딱 맞아. 이런 거 이게 온전하면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완벽주의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저도 완벽주의 같아요. 근데 얼굴에서 이미 틀렸어. 완벽하지가 않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 꿈을 물어봤잖아요. 장래 희망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래 희망 꿈이라고 하면 어떤 명사를 떠올려요. 명사 뭐예요? 의사, 디자이너, 뭐 게이머, 경찰, 운동선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은요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요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돼요. 뭐뭐뭐 하는 사람.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어떤 디자이너가 될 것이냐,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무대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가 잘 준비되고 너희가 노후가 보장되고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거 준비해야 너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들을 막 제시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 봐요, 목사가 막 설교 시간에 먹는 얘기만 하고 또 뼈를 부러뜨리겠다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딱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숨결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입시 원서 쓸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부끄러운데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너네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지. 왜 스트레스를 안 받았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여기 있는 몇몇 남자애들처럼 그런 남자애였거든.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막 수능 우리 때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수능 도시락 싸가죠? 도시락 싸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남들은 뭐 체할까봐 걱정하고 막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안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했어서 그래요. 물론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밖에 없지. 매뉴얼이 있는데 내가 매뉴얼을 안 봤으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실 하나님의 숨결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면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맞닿아 있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결을 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셔서 얘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 써 있어. 네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써 있어. 나는 네가 이거 읽고 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읽으며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덧입고 아버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더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 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나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많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숨결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숨결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그 선한 행동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결,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위에 이 땅에 세우신 파워웨이브와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여주신 죽음 넘어 영원한 삶, 그 끝을 하는 우리의 삶을 항상 명하는 길 먼저 걸으신 예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큰 박수. 아, 우리 또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자, 시간상 우리 각 반 흩어져서 소그룹을 합니다. 10분, 대강 한 10분 동안 오늘 간단하게 출석 점검하시고 오늘 고등 A 반은 오늘 저하고 우리 또 새로 오신 그 선생님 청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학생들 그 전화기 가지러 가지 못하게 하시고 선생님들 빨리 모아 속으로 이렇게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 A 이 맨 앞으로 오세요. 고등 A 맨 앞으로 오세요. 고등 A 그 전화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저 선생님들이 빨리 자리 잡아주세요. 고등 A 얘들아 전화기 가지 말고 고등 A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앉고 고등 A반 유찬 여기 앉아.